자, 창세기학교 3강 이제 원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챕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 그리고 민족 분산에 대한 두 가지 설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개요를 살펴보면 이 가인의 족보는 범죄한 인간이 어느 정도로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그러나 새 세계로 이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족보 역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그 보편적인 부패와 타락은 사실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죄악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인간 세상에 이러한 극심한 죄악상을 이제 보다 못한 하나님은요, 마침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바벨론 홍수 설화인 길가메시 서사시가 창세기의 홍수 기사와 가장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사시에 보면 모두 12개의 토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서사시인데, 이 길가메시라는 그 이름을 가진 용맹스러운 성주가 영생불사를 얻으러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제11토판에서야 비로소 나타나는데,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찾으러 다니던 이 길가메시는 바벨론의 노아라고 알려진 우투나 피슈팀을 만나 그가 어떻게 하여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하여 신들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길가메시가 이처럼 우투나 피슈팀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6장부터 9장 그 홍수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죄악과 경건한 노아 가정이 나오죠. 첫 번째 깨어진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범죄 증가의 현실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통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래 이 본문은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족의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의 서론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네피림 이야기가 홍수 사건의 머리 부분에 놓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먼저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거인족, 용사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욥기 1장이나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피조물들, 곧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문자 그대로 지상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천상의 존재들과 지상의 존재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인족이 생겨났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표현은 이전에 이 뱀의 유혹을 받고 그릇된 판단을 하는 여자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다고 그 여자가 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문장에 나타난 보았다, 좋다, 취하다가 이 동일하게 6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평가는 이 하와의 평가처럼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나타난 경건한 셋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4장에 나타난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본문은 이 네피림 이야기를 홍수 이야기의 서두 부분에 놓게 됨으로써 이 노아 시대의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나 그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악함은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구분하지 않을 정도의 교만함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본래 사람에게 주어진 땅의 질서를 벗어나 하늘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거인족의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 3절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 결과 900세 이상까지 오래 살았던 홍수 이전의 사람의 그 수명이 이제는 평균 120세 정도로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홍수 이후의 족보나 사람 나이를 보면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략 120세 안팎의 나이에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노아는 홍수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던 까닭에 이 홍수가 끝난 후에도 350년을 더 살게 되고요. 마침내 950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약함입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다거나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의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뿐인 거죠.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본질상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창세기 6장 6절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흥미롭게도 그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번역 본문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인간의 마음과 그들의 악한 행실 그리고 죄악과 강포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악하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 세계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애착심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피조 세계를 정화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마음이 악한 인간과 그 인간 때문에 썩어 무법천지가 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길밖에 없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심판이 어쩌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삶과 운명이 다른 피조물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과 자연은 처음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 거주할 때부터 공동 운명에 속하게끔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나 그 결과가 자연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남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인간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경우 그 행위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연에게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에 의해 상처를 입은 자연은 그 상처를 반드시 인간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즘 들어서 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하고 또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파괴했던 그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다시금 되레 우리를 역공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에 물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홍수로 쓸어 버리시겠다는 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기는 했지만요.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완전히 멸하고자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새롭게 이어나갈 그 인물을 찾으셨는데 바로 그가 노아였던 것이죠. 노아는 무법천지가 된 당시의 부패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는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등 모두 8명의 식구들을 홍수에서 건지기로 작정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요. 노아 일가족에게 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가 잣나무를 가지고서 만들어야 할 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이 일반적으로 어른의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니까요. 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대략 450척, 그러니까 137m 정도, 너비는 대략 75척, 23m 정도, 그리고 높이는 대략 45척, 14m 정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양 옆에 창문이 달려 있었고요. 비를 막을 지붕 밑으로 위층과 아래층과 또 가운데층 세 층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방주 안에서 이 방이 여러 칸이 나눠져 있었고요. 안팎에는 역청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방주를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이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한 인간을 벌하시지만 결코 인간 역사가 중단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이 끊임없이 계속된 것으로서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의 자유로운 구원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방주의 제작 기간이 얼마 정도였을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70년일 것이다. 아니면 100년일 것이다. 아니면 120년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 방주 제작 기간 딱 치면요. 120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120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어, 그래서 600세에 노아가 600세 홍수가 났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노아가 480세, 그러니까 120년 전이죠. 480세에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홍수 심판입니다. 7장부터 8장까지죠. 자, 홍수의 시작과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하나님은 홍수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곧 있을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면 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자기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에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이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중의 새는요,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데리고 와서 그 씨가 온 땅에 살아남게끔 했던 것이죠. 자, 마침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홍수가 땅에 임했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가족 전체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등을 이 방주에 들임으로써 홍수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결한 짐승은요, 발굽이 갈라져서 쪽발인 그 짐승을 말해요. 그리고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정결한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거. 자,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바로 소, 염소, 양입니다. 그래서 흔히 제사 드릴 때 보면 염소나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정결하기 때문인 거죠. 자, 반대로 부정한 짐승, 어떤 짐승이냐면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또 반대로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는 짐승. 이게 부정한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낙타, 너구리, 토끼, 그리고 돼지. 대표적인 짐승들이 이런 짐승들이 있는 거죠. 어, 자, 굽이 갈라졌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자다, 거룩한 사람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질을 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어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나의 마음판에 새기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또 여기 정결법에 보면요. 이 파충류는 다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다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같은 경우는 부정한 새들만 이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홍수는요. 그 힘이 정말 대단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이 둘째 날에 나누셨던 이 궁창 아래의 물, 곧 땅 속에 있는 큰 기품의 샘들이 모두 터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지하수 같은 개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 속에 있는 모든 물이 솟아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궁창 위의 물들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홍수 심판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다시금 하나로 합쳐져 버린 것을 뜻합니다. 이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피조세계가 홍수를 통해서 태초의 혼돈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홍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낱말 맞불이 본래는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의 바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을 뜻하는 그 낱말을 더욱 나타낸 것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태초의 혼동 상태로 되돌아간 이 피조 세계는 온통 물에 잠기게 돼버립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도 다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규빗이나 더 불어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홍수로 인해서 불어났던 그런 물은 150일 동안이나 이 땅을 뒤덮게 됩니다. 그 결과 노아의 방주는 이 땅을 뒤덮은 그 물 위를 떠다니면서 150일을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보내셨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요. 땅 속에 있던 그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혀버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바람,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이 바람을 사용하셨는데 이 창조 때에 물 위를 움직이시던 그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이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시는 그 일들이 재창조된다, 재창조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혼돈의 상태를 다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자, 마침내 비가 완전히 그치게 됩니다. 자, 이로써 땅을 뒤덮은 채로 합쳐져 있던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원래의 모습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거죠. 자, 물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 땅이 드러나게 되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질서 회복의 과정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자 이 사람들과 집짐승을 태운 방주는 마침내 일곱째 달 11의 날에 메소포타미아 계곡의 북쪽 산악지대에 있는 아라라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되고요. 10번째 달 초하루에는 이 산봉우리들이 여기저기에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로부터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방주의 옆에 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가 보낸 그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7일을 더 기다린 노아는 다시금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냅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이 비둘기는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로 물고서 돌아와요. 그리고 또 7일 후에 그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제는 그 비둘기가 발붙여 쉴 곳을 발견했는지 이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자, 물이 완전히 빠진 것은 어, 노아가 601세 되던 해의 첫째 달 초하루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완전히 다 마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밖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각종 짐승들로 하여금 이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로써 1년 11의 날 동안 이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과 짐승들은 이 방주 밖에서 홍수 후의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홍수 일지입니다. 자, 노아를 600세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자, 2월 10일 날 이제 방주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3월 27일 날 비가 그치고 7월 17일 날 아라라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돼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날 이 홍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홍수 시작
된 지 6개월 후에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거죠. 자, 그랬다면요. 5개월 동안 이 방주는 물 위를 계속 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나오게 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즉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방주에 데리고 들어갔었던 이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린 것이죠. 이 제사는 노아 자신과 가족들의 죄에 대한 속죄 제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아가 드린 희생 제사의 향기를 맡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성을 다시금 확인하시고서 자연의 질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노아가 드린 제사는 자신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대속의 방식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노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홍수 사건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든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예배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삶의 그 마무리를 예배로 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늘상 우리는 우리의 그 마지막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든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거지요. 자,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데 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규정하시면서 이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갱신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전의 지배권과는 좀 달라집니다. 자, 그것은 이제 이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 사람이 동물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식이 허용된 거죠. 이로써 사람과 동물 사이에 있던 어떤 평화와 자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푸른 채소와 과일만을 먹고 지내던 그 에덴 동산의 평화가 완전히 부서지고 만 것이죠. 자, 이전에는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해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모두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관계였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러나 비록 사람이 동물을 먹는 일이 가능했지만요.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원칙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잡아먹고 먹히는 세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동물을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법을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고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는요. 그래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작은 동물일지라도, 작은 생물일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찮은 것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재확인하심과 아울러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듭 천명하십니다.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 심판의 원리에서 사람에게 무한한 인내심을 베푸시는 죄 은총의 원리로 전환하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무지개라는 그 히브리어 낱말이 갖는 그 원래적이고도 일반적인 의미가 이 전쟁 무기로서의 활을 뜻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지개, 영어로 레인보우죠. 자, 그 활로서 내가 이 활, 전쟁 무기와도 같은 그 활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 그 언약의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기 사용을 이제 포기했다. 난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것을 암시하는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요. 평화의 언약입니다. 자, 이어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이 나와요.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자, 20절 이하에서는 이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가 이제는 농사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농사냐면 바로 포도 농사입니다. 어, 그는 이제 포도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 포도원에서 생산된 이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십니다. 자, 그 지역에는요, 물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치 물처럼 마시는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를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겁니다. 주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가나안의 아비, 이 함은 우연히 아버지하고 들어갔다가 이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평소에 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자, 이 함은요, 두 형제에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실수를 조롱하죠. 자,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보다 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전에 이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범한 이후에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자신을 위해 그 치마를 만들어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아담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고 대답을 하죠. 결국 죄를 범하는 것과 벌거벗음이 연관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죄의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는 이것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즉 노아 역시 이 죄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안에도 이 죄가 가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 홍수가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와 반대로 이 셈, 야벳은요,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게 되고요.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켜 주고자 합니다. 자, 나중에 이 노아가 술에 깨는데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고서 격분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는 셈을 가장 많이 축복하고요. 야벳도 그에 못지않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를 조롱한 그 함은 크게 저주하는 것을 보게 돼요.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가나안은요, 가나안의 아비가 바로 함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함의 족속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함을 저주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함에게 주어진 저주가 실제로는 그의 아들 가나안을 지목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볼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일찍부터 농경 문화권에 속해 있던 자들로서 이 바알 신을 정점으로 하는 다산과 풍요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 종교는 신전 창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지상 생활의 풍요를 약속받을 수 있다는 식의 어떤 논리를 그 안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가나안 종교의 이러한 유혹에 직면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부도덕하고 태폐적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가 한편으론 매혹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투쟁과 대결의 대상이기도 한다. 이런 것을 보여준 거죠. 즉 노아가 함의 아들을 저주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 배경에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11장은 민족 분산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장이에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다시금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에 소개된 긴 민족들의 그 이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족보가 나와요. 자, 예전에 족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족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볼 때 탄생에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민족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민족들의 본래는 한 형제였고 한 식구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초반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동쪽으로부터 옮겨오던 중에 시날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속한 곳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 강이 그 하류 지역에 있는 까닭에 비옥한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었고요. 또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온 진흙이 매우 그곳에 많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진흙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네모나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불에 구워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탑을 쌓는 거죠. 그리고 그 벽돌 사이에는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기술이 발달했는가, 문화가 발달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기술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러한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 드려야 하는데 이들은요 자신의 욕심의 그 기술과 그 문화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술과 그 문화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요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애쓰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혜를 쌓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탑에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 탑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자주 발견되는 지구라트와 그 양식이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짓고요.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지만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 위인들의 이름이 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거나 또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이렇게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거나 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따라서 이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 이름을 만들고자 한 것은요. 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로부터 독립하고자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탑을 높이 쌓고 그들 스스로 이름을 만들고자 한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들의 말이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한 하나님은요, 홍수가 끝난 후에도 너와 그의 가족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지요.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복을요,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게 계속해서 넓히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흩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그 짓고 있었던 도시와 높은 탑을 보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서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본래는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거죠.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서로가 흩어지게 되는 등을 돌리게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탑도 더 이상 쌓아 올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8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흩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흩으심은요, 도시 문명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도시 문명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도리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인 것이죠. 도시 문명을 이루어가는 인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것인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도시 문명을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인 겁니다. 11장 9절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을 일컬어서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바벨은 신의 문, 이것을 뜻하는 낱말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의미 비슷한 이 히브리어 발랄, 이 혼란이라는 단어와 관련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인간의 죄악이 본질적으로는 혼란스러운 것이고 따라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시게 하시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결국에는 북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고요. 남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쭉 이어서 신약에 와서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3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복음이 맴도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밖으로 그 복음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밖에서 외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뜻을 외치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상으로 창세기 학교 3강을 마치겠고요. 다음 주는 성금요일 예배가 있어서 2주 뒤에 이제 4강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